4주에 걸쳐서 가정을 세우는 길인 하나님이 각 가족 구성원에게 주신 그 역할, 하나님의 규례를 상고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참 막연한 주제입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사실은 연구에도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우는 규례를 이미 우리에게 다 문서로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여기에다가 자꾸 세상의 것을 첨가시키는데요. 첨가시킬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나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첨가시키면 금방은 좋아 보이는데 길게 가보면 나빠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가족이 순종하면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가? 남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규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별종으로 보일 수 있어도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고수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쉽습니다.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험해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가면 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틀림없이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잘 길러야 됩니다. 사실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치겠더라고요. 애를 안 길러본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길러보면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집에는 우리 집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길렀다는 기준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러야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길러야 성공이다. 다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은데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자식을 가장 잘 기른 것은 예수님 믿는 자녀로 키운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예수님만 잘 믿게 키워놓으면요. 그 아이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 안에 자녀를 잘 기르면요. 적어도 자녀가 최소한의 가정의 원형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가정을 세우는 길을 알기 때문에 세워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요,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여러분 가정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애틋하십니까? 징그럽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어떠세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요, 그게 다 비정상입니다. 정상은 뭐냐? 애틋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존경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정체를 잘 규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로 배우자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정체를 남편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로 자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 정체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순종하면 가정은 틀림없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삐걱거립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정체를 규명하는 데 혼란이 이미 왔지요. 왜 혼란이 왔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정체를 자꾸 바꾸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머리인데 남편이 발이다, 이렇게 만약에 바꾸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머리로 규정을 했을 때 대하는 태도하고 발바닥으로 규정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했어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정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대하는 방식과 태도도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시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체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요, 이 정체가 자꾸 바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도 다 깨어져서 가정마다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마치 가정의 정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사정없이 바꿔버립니다. 이상하게 규명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대하게 돼 있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정체를 바꿔가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그때 혼란은 불을 보듯 훤한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원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를 지켜야 되고 그 정체와 더불어 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고수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남편의 정체 뭐죠? 아내의 머리. 저는 이 남편의 정체는요, 아내도 물론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남편들 스스로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머리다라는 정체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머리다, 지도자다,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에 이런 얘기 있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합니까?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역할을 까먹으면요,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 특히 남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되고, 그 정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 스스로가 자기가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자요 머리로 세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편 되신 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내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몸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겨워지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런 순종은 오래도 잘 안 가지만 계속 어금니 깨물면 치과에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의 역할이 뭐냐?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내 몸, 아내 사랑해야죠. 사랑의 수준이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비유해 놨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로 네 아내를 사랑해라 고 남편의 역할을 성경이 규정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멘이가 될 일이 아니고 남자들이 아멘해야죠.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요,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은 있어요. 아내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반대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역할은 뭐죠? 배려하라. 뭘 배려하라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남성과 여성 굉장히 차이 나는 게 많아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저는 갱년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시도 때도 없이 더워요. 저는 이를 뒤집어 쓰고 자고 제 아내는 선풍기 틀고 자고. 이해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려하는 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센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 같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배같이. 네. 남편이 머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하면 아내들이 순종하는 게 많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역할을 안 하니까 아내가 순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내도 남편의 정체를 잘 이해해야 되지만 남자가 자기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남편의 그 정체를 특히 남자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정체는 뭐죠? 돕는 배필인데요. 이것도 아내 스스로가 자기를 좀 이해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하, 나는 돕는 배필이구나, 조력자이구나, 마주 서서 도와주는 자이구나. 이런 정체를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이 바가지 긁는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가정에서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남편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구나. 이 정체를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를 가지고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내 위에 머리로 세워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한 그 남편에게 뭘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 예.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합니까?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요? 질서입니다. 질서. 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팀장이 있어야 되잖아. 다 자기가 대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단체나 모임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남편을 뭘로? 머리로.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는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정체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계속 인정 안 해서 복종을 안 하면 그런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배려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힘들지 않겠어요? 어떤 얘기 다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잘 규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게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이 잘하면 이쪽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돕는 배필입니까? 여러분 아내? 다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물끄러미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정체를 부부관계 속에서 잘 좀 규명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특히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많이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